자, 옆에 분들을 편안한 얼굴로 쳐다보시고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원 인어프 묵상이 4주 남았네요. 원 인어프 묵상이 4주 남았네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광고도 나갔지만 5월 말에는 신앙 간증, 원 인어프를 어떻게 했는지 간증 예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원 인어프 묵상 영상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원 찬양 때부터 설선수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나가서 할 거고요. 그냥 시온이가 그냥 하시면 되고 옆에 교역자들이 도와드릴 텐데 이런 묵상 영상도 만들고 또 이 인어프 묵상집을 가지고 찍은 사진들도 보내면 그 인증산들을 가지고 전시관도 만들어보는 이런 일들 5월 달에 하면서 6월 마지막 주는 직교회 찬양제까지 5월 6월에 굉장히 바쁜 사역의 뜀박질이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고 잘 달려가시게 되기를 저는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일까요? 가정의 달 맞죠? 이제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죠. 그래서 행복한 지출이겠죠? 왜 답이 안... 행복하셔야 됩니다. 돈 쓰시면서. 근데 어린이들, 어버이들이 주목을 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소원했던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을 향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두 가지의 격언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실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3살 버려 8까지 간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실 거죠. 유아 시절, 어린 시절부터 올곧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될 때에 인간 역사 속에 선한 영향력을 보태고 제공하고 기여하는 유익균과 같은 유익한 홍익인간으로 역사를 섬기며 살게 된다. 어릴 때 유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유아교육이 안 되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 다 자란 모세 어른의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어린이 모세의 출생 배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출애굽 1장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십부라나 부하와 같은 아기를 받는 산파 이야기도 나오는데 애굽의 파라오 왕이 당시에 티투모스 1세가 통치할 무렵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강한 명령과 지령이 내려오는 바로 그때에 레위 지파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고 서로 성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가 바로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 베이비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비운의 시대에 태어난 존재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 크로코다일에게 물어뜯겨 죽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는데 성경에 보도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우지,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딸인 핫셉수트의 아들 어뎁션 입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궁중문화와 수사학과 법학 등등을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무도까지 겸비를 하게 되면서 로얄 패밀리로 성장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의 의협심으로 주먹을 날리다가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망명길을 떠나가게 되면서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는 백지 이력서가 되고 말았다. 줄이 꺼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실패의 고해의 바다 속에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머니 요게벳에 젖을 빨던 모세 영혼 속 히브리 민족의 민족혼이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젖을 빤 게 아니라 민족혼을 빨아먹은 거죠.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신앙체험이 모세의 심장 속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차 자라서 어른이 돼서 비운의 역사가 서려있는 홍해 앞바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바다 앞에서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게 출애굽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잘 교육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 교육을 못 받고 신앙교육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똑똑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젊은 세대가 무신론자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쳐야 되는 목사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에 의해서 건진받은 신앙체험이 있어야만 다른 타자들과 물에 빠져가는 익사 직전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은 이와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건네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길이 두 번 나오는데 마땅히 행할 길, 그다음에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생을 고해의 바다, 죽음의 바다, 제약의 절망과 패배감의 바다 속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언제요? 어릴 때 이것을 체험한 어린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 3장 본문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이 아픔을 안고 망명자로 살고 있던 모세를 실패와 절망의 물속에서 건져내어서 민족의 리더십으로 소명, 콜링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여호와의 신앙의 입장으로 입각해서 풀어나가기를 시작한다면 41세부터 80세까지 망명자의 신분으로 세상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며 익사 직전에 있던 모세를 once more 또다시 한번 건져내시게 됨으로써 히브리 민족이 노예의식,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의 의식 속에 바로 그런 홍해 속에 수장되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게끔 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 모세가 받게 되었다. 왜요? 건진받은 체험이 어릴 때도 있었고 다시금 80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9절 10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명이 너무나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2장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와서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말이 건져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유독 다 놔두고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려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인데 이미 설교 주제로 나와 있고 해답이 다 나와 있죠. 모세는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져냄을 받았던 아이, 그렇게 구원을 체험한 아이였기 때문에 홍해 앞바다에서 동족 히브리인을 건져내는 구원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강한 부르심과 콜링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상 속에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얼마만큼의 어떤 학위를 따내고 세상 속에 어떤 권력에 편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함을 새기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면 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영적인 체득과 experience, 경험을 통하여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죽음의 제약에 수장되어 익사 직전에는 영혼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민족적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살아간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 저는 설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꽃갈콘 씌워주고 맛있는 선물 주고 놀이공원 데려가는 것보다 이것이 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도 소중한 본질적인 어린이 주일에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애굽의 프린스 왕자 아닙니까? 고위직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여지는 빅 픽처, 큰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애굽의 궁중 학문과 문화 속에 자라온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지니고 있었던 인간의 이 교만한 가능성,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가능성에 나일 강물에 빠져있던 모세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서울대 출신이 많고 여기도 앉아 보니까 더러 서울대 출신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서울대를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 가족 중에도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경험이 뼛속 깊이 내 안에 담겨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왜 부르시느냐면 그 궁중 학문과 그가 가졌던 모든 가능성이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셔서 또한 뭡니까? 그는 사실은 살인자였잖아요. 실패자 그리고 망명자는 강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도전장을 내어밀 수 있도록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뭡니까? 언약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라고 하는 강물에서 역사의 강물에서 건져내는 생명 구원 프로젝트를 모세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실까?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피파니.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 만나려고, 모세 끄집어내려고, 모세 건지려고. 어디 있어요? 죽음과 제약과 실패의 물결 속에서 끄집어내려는 거죠. 사실 한 나라의 프린스 왕자의 모세가 흙먼지 풀풀 날리는 미디안 광야에 자기의 재산 아닙니다. 자기 양들도 아니고 장인어른에게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목양하는 매니저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날도 그렇게 그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던 중에 떨기 불꽃 속에서 그 불꽃이 타오르는데 가시덤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타지 않은 희한한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일 강 속에서 어린이 모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절체절명의 홍해 앞바다에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는 모세가 되게 하시려고 애굽의 우상과 문화 그리고 망명자로서의 패배의식과 절망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치료해야 하나님이 써요. 절망감, 좌절감, 소외감, 상처,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상처가 크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상처 덩어리라고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의 상처가 고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깊은 내면의 세계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고치는데요, 뭐라고 고치는지 아시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희한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신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모세를 고치고 모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고 다니며 우쭐거렸던 교만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미련 광야를 쏘다니면서 살아왔던 신었던 의기소침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론과 너의 가치관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미디안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패배의식과 너의 절망감과 너의 상처에 걸터앉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템플 신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건 법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품고 살았던 학문이나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낙담하고 방황했던 삶의 물결 속에서 건짐받아야만 장차 히브리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임명장이 신발입니다. 너 신발 벗어. 여러분, 세상 속에 무슨 신발 신고 계세요, 여러분들? 돈 있으십니까? 공부 좀 하셨던 분들 있어요? 세상에 권력줄 갖고 계십니까? 그거 신고 교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소라고 템플입니다. 가시떨기가 타고 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불이 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냄새나는 인간의 교만한 패배의식과 절망감 이런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면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세상의 힘, 사회적인 힘, 인간의 힘이 통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것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곱씹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린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시고 40년 애굽의 문화, 40년 미디안 망명자의 의식 세계로부터 건지시려고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건데요. 신발을 탈착하라는 명령은 모세를 통한 히브리 민족을 홍해로부터 건져내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모세에게 신발을 벗기고 모세의 수많은 교만과 패배감의 물결로부터 하나님의 모세를 건져내시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들 차례로 와서 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죄악의 나일강에서 절망과 죽음의 홍해에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소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소일거리 하려고 시간 그냥 킬링 타임 시간 쪼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건져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자, 11절 12절을 읽으면 그 이 설교는 후반부를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일강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도,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도 예배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가 목적. 출애굽 엑소더스의 목적은 예배 공동체예요. 해방의 어떤 민족적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배가 무너졌으면 모든 삶은 다 무너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시시하고 가볍고 예배가 가늘어졌다면 삶도 가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건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는 목적,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목적, 이 산 호렙에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을 홀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호렙산, 호렙 마운틴, 미디아 광야 서편에 있는 이 호렙산은 훗날 모세가 토라 율법을 받는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어지던 곳이고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오는 이유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려고, 잡담하려고, 세상 돌아가는, 야, 니 좌파야? 니 우파야?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물어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내 신발을 벗으려고, 내가 물에서 건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시듯이 예배 현장 속에 와서 우리를 우상과 죄악의 바다로부터 건져내시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하늘의 소명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위탁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이 구원받을 길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단독적인 구원에 또 다른 영혼들을 죽음의 홍해 바다로부터 건져 올려야 되는 소명적 존재가 이 땅의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는 예배자 우리 모두고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설교 마무리까지 왔고요. 재해석을 해봤는데 화면에 나옵니다. 설교를 제가 좀 요약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일 강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호렙산 곧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가로질러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지구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구속사적 섭리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사건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거죠. 세상의 물질의 돈에 자본의 권력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화면을 보시고요. 또 아비들아, 이 말은 당시에는 가부장적 문화니까 아비들아, 사실은 아비들과 어미들아라는 뜻이에요. 부모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동의하십니까? 어떤 비전과 소명을 여러분은 듣게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학대하는 나일강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거세게 추격하는 홍해 앞바다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21세기 모세들로 우리 산돌교회가 가득 차지는 충만한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